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들다가도 도루묵이 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솔직합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기도 했으니까요.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참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지만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는 사라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믿을만하지 못한 남편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데 아내에게는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남편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형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잔머리를 써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기어코 황당 이 거래를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야 마는 것이죠. 형은 더 황당합니다. 형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무엇이길래 정말로 이 족장 시대 때 정말로 중요했던 장자의 권리를 명분을 이가 팔았는지 참 어이없는 맏아들이고 참 황당한 그런 정신없는 그런 장자라고 볼 수가 있죠. 큰 배를 지어가지고 가족 전체를 구원한 노아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술 주정을 하는데 알몸으로 옷을 훌러덩 다 벗으면서 알몸이 되어서까지 술 주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알몸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것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 모습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기에 경일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고, 또 한 제자는 자신을 배반했고 한 제자는 자신을 팔아버린 기까지 한 것이었겠죠. 대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푯대를 향해서 정진했던 이 사람, 정말로 기독교의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고요.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지를 세웠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어쩌면 같이 동역하기에는 어려운 동료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은 그렇게 온화했던 그 바나바도 이렇게 바울이랑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철에 들까요? 사람이 철에 들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오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도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민, 이런 고뇌를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울답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인칭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자,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쉼 없이 정진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한치의 복음에 부끄러움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늘 확신에 차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죠? 라는 고뇌에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고백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의 심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내가 죽음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불신자의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현재 시제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현재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백을 현재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상태에서 성령을 경험한 영의 사람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바울의 고백인 거죠. 현재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고백의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독립적인 1인칭 자신인데 내 안에 자아가 분열된 것을 느낍니다. 내 안에 자아가 모순되어 있는 자아들을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수많은 자아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 자아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여러 자아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것이잖아요. 이런 약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모습들만 얘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자신의 연약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죠. 성자만이 자신의 고백록을 기록할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하덕규 가수를 아십니까? 가시나무를 쓴 하덕규 가수.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술과 마약을 하면서 주님과 멀어졌었는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가사를 하나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사가기도 하니까요.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요의 가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당신이 쉴 것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중략하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이 현재의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자아가 있네. 내 마음에 가시나무 숲 같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아에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쉬고 싶은데 여기 쉬고 싶은데 내 속에 내 자아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 자아가 모순인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두규 가수가 이런 시를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생 때 한 형님과 대학원생으로 만난 또 소중한 형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강 시간이었습니다. 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속독으로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좋아. 또 정독으로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좋아라고 하면서 또 구약과 신약을 겸비해서 읽은 맥체인 성경은 이런 장점들이 있어. 또 역사의 흐름대로 읽어봐. 그런 또 장점이 있단다. 그러면서 문학적인 방법, 역사 비평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었던 마무리 결론이 있었는데 성경은 실천하기 위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정훈아, 성경을 읽은 만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저도 형님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읽은 만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한 절을 읽더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서 있고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성경을 신학생만큼 목회자만큼 많이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은 만큼 성경을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모순된 내 자아 속에서 설교해야 되는 이 설교자의 마음은 참 이 바울의 고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삶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일치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늘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고뇌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가 슬픔에 빠지는 것이겠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의인은 깨끗한 것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성화 영화를 이룬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이 이중적 실존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호라라고 외치는 것은 믿음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호라라고 외치는 것은 긍정적인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호라라고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오호라가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라고 외치는 긍정적 믿음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따르기에는 내 마음이 의지가 따라주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탄식이 어쩌면 믿음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은 풍랑에도 내 이 감정적 요동함을 멈추지 못하는, 이 요동함을 중심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라고 외치는 이 오호라는 믿음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갈등과 가책과 고통과 회개함은 믿음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탄식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탄식이에요. 거룩한 탄식. 내 이중적 자아, 또 내 안에 수많은 자아, 육신적 자아를 완전하게 이기지 못한, 그러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그 탄식이 오호라라고 외치는 이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로마서 7장을 그래서 옛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의 처리, 옛 자아의 처리, 자아 처리 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흰색 개와 검은색 개가 있다. 이 흰색 개와 검은색 개,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의 개가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길 것이다 라는 예화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이를 많이 주니까 튼튼해지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육신을 끊고 싶다, 이 육신을 끊고 싶다 라고 해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영적인 자아에 먹이를 계속 주고 먹이를 주면서 이 육적인 자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자아에 계속 먹이를 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먹이를 계속 주면서 이 영적인 자아를 계속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육적인 자아를 꺾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처리해내는 것이죠. 옛 자아를 처리해내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항암을 하셨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잠시 꺼내려고 합니다. 이분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만 50세 젊은 나이로 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이 암만 싸워야 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20대 중반에 자폐성 중증 장애인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 걸어가야 했었고, 또 고2 둘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참으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딸이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싸워야 할 것은 암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수술을 받고 항암을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온통 다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살이 쭉쭉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폐성 장애인 아들과는 함께 살아가야 됐고 그 아들이 가야 되는 곳에 함께 가야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다 빠졌고 모자를 아무리 써도 머리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캡 모자를 쓰고 또 자폐성 중증 장애인의 그 특성을 가진 그 장애인 자녀랑 손을 잡고 어디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데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찌찌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조차도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암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죽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냉정해요. 살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암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인생이잖아요. 나는 조금 더 당신이 조금 더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울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런 의료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분을 목격하면서 이분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믿음의 진보였습니다.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들으셨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감사 노트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감사 노트를 5개 이상씩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이 싸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치열한 싸움들을 이겨낸 것이죠. 제가 베데스다부 사역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이분이 집사가 되기 전 성도일 때부터 제가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그 믿음을 확신 있게 전하세요. 오히려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11년 전에 제가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의 싸움은요, 암과의 싸움 이전에 옛 자아와의 싸움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살아있는 산 증인, 산 소유자가 됐습니다. 암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분이 재발하지 않고 이제 이 암과의 싸움 플러스 해가지고 이 옛 자아와의 싸움을 끝까지 분투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비참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공고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있어가지고 비참한 것이죠. 여전히 이 육신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중적 실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철이 들 수 있을까요? 철이 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옛 자아와의 싸움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오호라 라고 탄식하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자아, 옛 자아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믿음의 탄식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옛 자아와의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끝까지 해야 될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자와의 싸움, 오늘도 이 싸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화를 이루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자아가 더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